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외부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교회 들어오실 때 뭐 깨소금 냄새 안 났습니까? 네, 어제 어제 방금 그리고 1년도 안 된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아재 개그 죄송합니다. 예. 그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이제 제 경우에는 뭘 자꾸 쏟아요. 예? 이렇게 밥도 흘리고 이렇게 깨트리고. 예,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죄송한데요. 이렇게 쏟아 이렇게 밥도 흘리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커피 이제 봉지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걸고 이렇게 따라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따라서 이제 먹지는 않고 이제 들고 이 뜨거운 걸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고 쓰레기통에 갔습니다. 저희 쓰레기통은 발로 탁 밟으면 뚜껑이 딱 열리고 딱 버리는 거예요. 딱 밟고 딱 떨어뜨리는데 이게 이제 타이밍이 안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통 위에 이게 탁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커피 물이 거기 다 이게 흐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인데 그래서 이게 화는 내지 않고 열심히 닦았습니다. 이 닦으면서 보니까 이 휴지통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 휴지통이 막 여기서 위도 닦고 밑에도 닦고 막 이렇게 닦으면서 생각한 게, 야, 휴지통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아침에 휴지통을 끌어안고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왜냐하면 그 지저분한 거 다 가려주는데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침에 이 휴지통을 끌어안고 휴지통아 네가 고생이 많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이름이 없는, 이름이 그렇게 빛나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교제할 말씀은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15장까지 마쳤고요. 오늘은 16장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3절까지고요. 14, 15, 16 세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4, 15,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262쪽쯤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14, 15, 16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가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죠. 오순절 강림 때 흩어진 성도나 또는 초대교회 때 박해 때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로마에 가서 이렇게 다생적으로 일어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북한의 지하교회나 중국의 그 지하교회처럼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았는데 왜 로마서를 써서 권면을 하는 거죠? 남의 교회에 왜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월권행위 아닙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가 원주교회에다가 편지 쓰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러면 기분 나쁘죠. 싸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로마서를 쓰냐에 대해서 15장에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의 자격으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된 증거가 뭐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격증이 있다. 내가 사도 자격증이 있다. 내가 PhD를 땄다. 내가 이런 걸로 내가 사도라고 증거를 하지 않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내가 전했다. 그리고 한 번도 가지 않은 곳만 내가 개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 된 증거를 그런 말로 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낸 증거가 이게 내가 사도 된 증거다, 이렇게 15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2만 킬로를 걸어 다닌 거죠. 그리고 뭐 간 3차 전도 여행까지 한 지역을 보면 뭐 29개 어떤 지역을 이렇게 다닌 그 삶 자체가 내가 사도된 증거다. 안 그러면 내가 미쳤냐? 뭐 이렇게 복음 전했다고 뭐 빌딩이 몇 채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사도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비전이 있었죠. 그거는 뭡니까? 서바나까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비전이 있었죠. 그래서 서바나가 어디죠? 스페인이죠.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신혼부부가 스페인으로 간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열정을 배우려고 스페인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선교 열정도 배우고 축구장도 구경하고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까지 가려면 로마 교회가 전초 기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로마 성도가 복음 위에 아주 굳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를 써서 편지를 보냈다. 이게 이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이랍니다. 좋은 작품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고요. 가격이요 5,062억 원짜리가 이게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그림이 인물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잘생기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인물하고요. 이 주인이 누구냐면 사우디 왕세자입니다. 빈살만 거고요. 이게 어디 걸려 있는지 좀 재밌었어요. 안방에 걸려 있었겠습니까? 개인 요트에 걸려 있었습니다. 5천억 원짜리가 우리로 하면 5천억 원짜리 그림이 뭐 창고에 걸려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놀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작품들 한 15개를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 15개 중에 10개가 다 사람이었습니다. 인물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예를 들었냐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복음 역사도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 건물을 보면 뭐 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죠. 관광객도 1년에 한 600만 명씩 다녀갑니다. 근데 정작 실제 예배 드리는 숫자는 이렇게 늙은 분 몇 분밖에 앉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교회 성당들이 이 클럽이나 호텔로 바꾸고 있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걸은 간데 없고 건물만 남아있어 관광 수입만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 교회가 이러면 참 곤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몇 명이 나오냐면요 37명이 나옵니다. 실명이 35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자매 이렇게 해서 2명이 더 나옵니다. 그러면 37명이 누군지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뭐 길더라도 우리가 내 이름이 올라갔으면 막 생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름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주셔도 되고요. 1절에 보면 누구죠? 베베가 나오고요. 2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에베네도가 나오고요. 6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오고요. 8절에는 암블리아가 나오고요. 9절에는 우르바노와 스타구가 나오고 10절에는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헤로디온과 나기수가 나오고요. 12절에는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가 나오고요. 13절로 갑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오고요. 14절에는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파,
허마가 나오고요. 15절에는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의 자매 올름바, 이렇게 해서 29명이 거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는 로마 성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동역자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21절에 보시면 디모데가 나오고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나오고요. 22절에 더디오가 나오고 23절에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해서 총 8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합 38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 앞에는 뭔가 수식어가 붙죠. 나의 보호자, 나의 동력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를 위해 목이라도 내어줄 자, 수고하고 많이 수고하고 이런 택하고 인정받고 이런 게 막 이렇게 붙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을 이렇게 소개할 때 제가 만약 이성은 자매님을 소개를 하면 명지로 교회 이성은 자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되게 사무적이잖아요. 그죠? 되게 사무적인데 명지로 교회 가장 믿음 있는 자매고 정말 성경학교가 아니죠. 성경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아주 성실하게 섬겼던 자매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높여줌으로써 그 사람의 가치를 부각시켜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수식어가 참 이런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소개할 때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살짝 디스하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이게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높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바울의 이 자세를 여기서 저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백억 자산가 누구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전직 사장님 누구 이렇게 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보석과 같은 믿음을 알아보고 제대로 평가해서 소개했다 이렇게 저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참 바울 주변의 이 동역자들을 볼 때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목을 내놓고 도와줄 사람이 내 옆에 한 사람에도 있다 이러면 그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즘 참 눈 감으면 고백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용하잖아요. 얼마 전에 골프 선수도 아버지 이렇게 하고 요즘은 이제 AI를 이용해서 딥페이크로 속이는 게 많이 있는 그런 시대인데 정말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줄 사람이 옆에 있었다. 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37명을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요. 몇 명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베베 자매님입니다. 우리 말 어감은 좀 안 좋죠. 베베 꼬인 자매님인가? 베베 꼬여서 베베가 아니고요. 베베라는 이름은 이방신 아폴로와 연관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로는 태양신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태양을 잘 숭배하라고 지어준 이름인데 그만 복음을 영접하고 아마 변화된 자매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갱그레아 출신인데요.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한 10km 정도 밑에 떨어진 그런 교회고요. 갱그레아 하면 사도행전 1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서원이 있어서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 그런 어떤 교회였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어, 베베는 보호자 역할을,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부모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는 뭐 부모는 뭐 어떻게 하죠? 다 이제 재정적인 것까지도 다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어떤 사람을 이제 부모 보호자라고 그러는데, 아마 자매님이 굉장히 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력으로 이렇게 바울을 열심히 도와줬던 그런 자매고, 그래서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천거하는 형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베베 자매님은 로마 서신서를 직접 들고 로마에 가서 전해주었고, 그 로마서를 전해준 것에 끝나지 않고 거기서 로마서를 읽어주고 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도 해주고 그러려고 파송하는 자매님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는 분이 자매님, 베베 자매님이 소개를 되고 있고요. 그 겐그레아에서 로마까지는 육로로 한 2,100km가 돼요. 배 타고는 한 1,000km가 되고 한 3개월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해주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뭐 전해주는 거에 목적이 있었다면 남자 뭐 이렇게 힘센 남자분을 톡해서 전해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베베를 추천해서 베베를 거기 가서 이렇게 돕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추천한다는 것은 함께 세운다, 함께 둔다, 그런 어떤 원어의 의미가 있고, 당시에는 뭐 복사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쫙 복사해서 쫙 나눠주면 끝이 아니고 이 교회에 가서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필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렇게 로마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서신서를 전해주도록 그런 사명을 띠고 간 자매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자매님을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그리고 소용되는 대로 도와주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정말 종이 주인 바로 곁에 서서 도와주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이 자매님이 제일 처음에 나온 거 보고 이게 참 놀랍죠. 그래서 그 로마 그 사람들이, 남자들이 아침에 깨어나면 감사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이게 로마 그 남자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정말 생각을 했답니다. 그만큼 여성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자매님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우리가 참 좀 그 메시지가 되죠, 하나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3,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히 나오는 부부죠. 브리스가는 귀족 출신의 자매님이었고요. 아굴라는 노예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귀족과 노예, 뭐 결혼에 골인하기까지 뭔가 대단한 스토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신분의 장벽을 넘는 그 넘사벽을 넘는 1세기의 로맨스가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두 분이 하여간 결혼을 했고,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던 이 자매님이 이 텐트 만드는 아굴라에게 결혼한 이유가 뭘까요? 잘생겨서였을까요? 아마 믿음이 툭 출라서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이제 교회에 그 텐트 만드는 업이 바울하고 같아가지고 서로 이제 만났고 섬겼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도와줬던 이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목이라도 내놓고 그렇게 섬겼던 부부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로 소개할 만하고, 브리스가는 애칭입니다. 애칭으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우리 애칭은 어떤 사람 부를 때 애칭 부르죠? 뭐 아무 길 가는 사람한테 뭐 애칭 안 부르잖아요. 제일 가까운 부부 사이에는 애칭으로 부르죠. 뭐 자기야, 그죠? 그리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부르잖아요. 뭐 똥강아지, 똥분이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매님을 애칭으로 부를 정도로 그만큼 가깝고 잘 도와줬다, 이렇게 우리가 그만큼 신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세 분만 더 소개하면요, 5절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에베네도의 이름의 뜻은 칭찬받을 만한입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첫 열매가 에베네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를 개척할 때 처음에는 대중 설교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대중 앞에서 열심히 예수님은 뭐 누구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막혔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대놓고 뭐라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방향을 바꿨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아주 눈물로 가르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맺어진 첫 번째 열매가 에베네도였습니다. 에베네도. 그러니까 정말 에베네도는 고생 끝에 얻은 첫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소개할 수밖에 없죠. 강릉 면주로 교회의 첫 열매는 누구시죠? 이게 모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 첫 열매를 굉장히 노력해서 얻은 열매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어떻게 얻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열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는 사람이 맺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이렇게 뒤에 명광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맺어주는 열매들이 그렇게 열매인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1은 그 10%가 아니에요. 그 1이 그 10이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도 바울을 볼 때 그의 모든 복음의 열매들은 그리스도께서 맺어준 열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어떤 복음 역사에 대해서 이런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은 13절 보겠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죠. 루포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다가 굉장히 지쳐서 쓰러지셨잖아요. 이때 누군가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고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는 약 2,000km 떨어진 그런 동네가 구레네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한 달 내내 고생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죄송하게 얻어 걸려서 그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인 거죠. 그러면 시몬의 부인이 루포의 어머니인 거죠.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얼마나 복음 역사를 잘 섬겼는지 바울은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몬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 정말 재수없게 얻어 걸려서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그걸로 이제 구원받고 자기 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아들도 복음을 전했고 그 부인과 그 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 바울이 처음 글 오잖아요. 사소에서 그때 어머니처럼 이렇게 잘 섬겨줬던 그런 분들이라서 이렇게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의무감으로 할 수 있잖아요. 책임감으로 할 수 있고 또 조금 억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억지로 한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소개하면요. 22절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더디오 21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개인적으로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더디오는 로마서를 대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안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가지고 좀 눈이 멀었다가 다시 이제 떴기 때문에 좀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기록을 대신하게 했던 사람이 더디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더디오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디오가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요, 이게 제 생각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바꿉시다. 이렇게 태클을 걸었을까요? 아니죠. 맞장구 쳐지고 손뼉 쳐지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까지 따라가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더디오도 이름도 밑도 없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개인의 이제 이름은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16절, 21절부터 23절까지 이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첫째는 로마에 있는 교회 숫자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로마 교회는 최소한 5개 정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는 건물 교회가 없었습니다. 당시는 황제의 핍박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건물을 지어놓고 모였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만날 수밖에 없고 집교회와 가정교회 형태로 모일 수밖에 없고 또 집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좀 트고 모인다 해도 40명 이상은 모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 형태가 이제 계속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런 거 볼 때 이런 교회들이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또 표현을 했고, 또 올lum바와 함께 있는 15절에 보면 성도들 이렇게 해서 이런 교회들이 한 5개 정도 이렇게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교회 형태는 이제 이런 집교회 형태로 이렇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만나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만나는 거죠. 목숨을 걸고 만나고 또 한 번 모이면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모이네요 이렇게 인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만나면 정말 이게 뜨겁게 인사를 나누었을 것 같아요. 또 살아서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고, 그래서 정말 당시 로마 교회는 정말 어머니, 보호자, 형제, 자매 그런 끈끈함이 없으면 유지되기 힘든 그런 로마 교회 형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5개 교회 외에 굉장히 계층의 다양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매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베베 자매님부터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보시, 루포의 어머니 다 자매님들 이름이고요. 그리고 노예들 이름도 있습니다. 아굴라 아까 얘기했고,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호메, 올름바, 나기수가 다 노예였고요. 왕손들도 있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손이 로마 교회에 있었어요. 왕손.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은 왕손들의 어떤 자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재무관 에라스도와 구아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관은 로마 공화정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있었던 거죠. 로마의 재정과 회계의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고요. 야소는 데살로니가 읍장 출신입니다. 읍장 출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로 볼 때 로마 교회는 정말 남녀 차별, 빈부 귀천, 지위 고하가 없이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모였던 교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길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단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이단 조심.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아주 길게 권면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연재해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바울이 복음 역사에 방해가 된 것을 길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연재해도 있자면 동족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렇게 다 사람이 위험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본문의 37명은 함께 가야 될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있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사람이 무서워서 함께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오죠. 다 이름을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보면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고 배반하고 섬기고 교환한 말을 하고 아첨하고 미혹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고 자기 배만 섬기는 그런 자다 이렇게 하고 있죠. 배만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사꾼 목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꾼 목자는 그 양의 문으로 안 들어가죠. 담 넘어서 들어가죠. 왜 담 넘어서 들어가나요? 양 잡아다가 양꼬 지구 위에서 소주 안주 하려고 넘어가고, 또 양 팔아서 이렇게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태도는 일단 상종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로 굉장히 미혹을 많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를 듣지 말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말 자체를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는 저희가 이제 많이 교제를 해줬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저희 정선의 어머니 정선이가 계신데 80살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뭔가 건강상의 어려움만 있으면 재규야 그 컴퓨터 좀 쳐봐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굉장히 만능인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도 컴퓨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헌 컴퓨터를 하나 설치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걸로 눌러서 껐다 켰다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거 눌러서 끄고 스위치를. 그래서 이게 일주일도 안 돼서 먹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끄는 법부터 알려드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끄고 했는데, 타이핑까지는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설교 같은 거 이렇게
클릭해서 이제 듣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는 못 하시더라고요. 포기를 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요즘 정말 컴퓨터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AI 시대고요.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도 AI가 필수 과목으로 지금 4학점 이수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한테 로마서 16장으로 설교문 하나만 작성해 줘 이렇게 명령어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몇 초가 안 돼서 하나를 만들어 줬습니다. 제목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가족 함께 걸어가는 길, 이렇게 AI가 정해졌고 소단이 제목을 훌륭하게 넘어서 설교문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렇게 AI가 다 알려주는 시대에 이렇게 앞에 서는 설교자의 역할은 뭘 해야 될까? 지식 전달해야 될까? 그런 약간 좀 고민이 됐습니다. 화두로 던지고요. 그래서 AI가 정해준 제목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함께 가는 길,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2번 반복하는 단어가 무난하라고요. 그 다음에 9번 반복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37명과 5개의 교회를 묶어주는 단어가 주 안에서와 무난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 이제 무난은 물을 문 평안할 안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고요. 또 인사말에는 그 시대가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진지자수셨으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는 정말 밥을 밥 먹듯이 굶는 그런 시대에는 진지자수셨으니까가 이제 인사고요. 악수는 뭐 나는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다 그렇게 해서 악수하는 거고, 또 특이한 인사법이 없나 알아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얼굴에 침을 많이 뱉을수록 반가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그 나라니까 얼굴에 침을 많이 뱉으면 아주 반갑다는 인사가 있었고요. 티벳에서는 모자를 벗고 혀를 최대한 길게 내미는 게 인사랍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악한 왕은 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혀를 내밀면서 나는 악한 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한 게 인사인데요. 본문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사하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입맞추면 참 곤란하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교회가 서로 눈물겹게 인사하고 또 서로 이렇게 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서로 무난하면서 끈끈한 정을 나누면서 함께 가자. 이게 저의 오늘 마지막 주제고요. 함께 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고 보호자고 또 어머니고 나의 동력사고 친척이고 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지로 교회가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서로 무난하며 함께 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또 형제요 또 자매요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로마서 교제를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